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저희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기억나시게 하심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 교회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과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모든 1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저희 교회도 12월 우리 첫 주부터 우리 2024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설레임만 있나요? 여러분, 기다림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시험을 앞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다림은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조되죠. 어느 아이에게는, 어느 학생에게는 준비를 잘했다면 그 시작의 종소리가 아주 그에게는 벅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다림은 그에게 굉장히 초조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죠? 행복감이 증폭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린다면요, 그건 지루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활용하는 게 자기의 몫이에요. 긴장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설레이세요? 행복하셔요?
아니면 지루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지루하시는 않으십니까?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나면 강도사고시를 먼저 봐요. 강도사고시를 한 1000명 정도가 봅니다. 1000명 정도가 볼 때 거기에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절대 평가를 하죠. 어느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탈락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면 며칠 후에 확인하라고 전화번호를 줘요.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그게 그날의 시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한 3, 4일 정도, 아니 일주일 정도 그거가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결과가 나올까, 언제 합격 발표가 나올까라는 굉장한 좀 설레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 자기 수험 번호를 찍으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는 절차의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 한봉원 씨 맞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질문 없이, 그런 대답 없이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면 절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요, 맞습니까? 한봉원 맞으세요? 누구누구 맞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날 때 누군가가 그 기다림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존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태아를 품고 늘 기도하셨을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이 땅의 빛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이 땅에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아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기다림 속에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렸고 누군가 우리를 정말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손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약속 시간이 늦고 있다면요. 여러분 약속을 누군가 잡았어요. 근데 약속 시간에 누군가 늦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편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늦게 오면 지루해요. 그런데 약속의 미학은 뭐냐면, 기다림의 미학은 뭐냐면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림이 아름답길 위해서라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늦게 온다면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다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늦은 게 괘씸해요. 와, 내가 1시간 전부터 왔는데 늦은 게 화가 나요. 시간 올까 안 할까 여러분이 저울질하면서 기다림이 너무나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전환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늦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긴 뭐가 있어? 여러분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빨리 왔겠지, 1시간 더 빨리 왔겠지, 나를 기다려줬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루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셔야 해요. 또 하나 보면 이런 거예요. 시간은 늦어도 마음만은 이미 나보다 이곳에 앞서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늦을 때 얼마나 조급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내 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면 화가 나고 도착해도 화를 내요. 왜 늦느냐고 따져 물어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죠. 지금 온 사람이라면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비록 조금 늦은 이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루함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짜증나는 이유는 지루해요. 성가대 연습할 때도 너무 늦게 끝나니까 짜증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지루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지루하대요. 지루하대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지루하대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보세요. 왜 여러분이 자꾸 힘드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하대요. 근데 그 상황도 나를 위해서 이 브라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요. 내가 그 기업을 열므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 브라질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수없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닫음에 지루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리심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라고요.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라요. 그래서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곳에 오면 어떻게 즐겁고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만들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고요. 내가 그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너를 기다렸다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상대방이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대로 뿜어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자단이 사랑을 빼놓으면 원래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떨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교회가 2024년도를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4년도에 우리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자로 맡기신 그 은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2024년도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당신과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서로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몸된 자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죽는 그 과정 속에 누구나 다 죽지만 그 과정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발상이 전환되면 바뀌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만 생각한다면 지고 싶지 않죠. 마음이 번민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발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만나게 되면 내가 보게 되고 주가 당하신 고난에 내가 동참함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이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다면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하나는 말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고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봤던 신앙의 관점은 어딘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원해요. 한번 26절, 27절 볼까요?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어요. 그의 출생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자예요. 정혼한 자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가브리엘을 보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처음과 마지막 배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 속에, 이 복음 속에 만약에 한 아이가 태어나길 원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이것처럼 처녀에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은 처녀라고 얘기했고 약혼한 처녀예요. 남자가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구라고 익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정확히 쓰고 있는 게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내 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29절 볼까요? 29절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왜 그 얘기를 내게 했지? 왜 이 소식을 나에게 전하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입장이고 마리아 입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 일을 내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나 잘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는 사람을 택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볼까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설명을 무소하지 말라고 해요. 마리아의 입장은요, 무소할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처녀라는 것을 안다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게 평강, 이미 천사가 내게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됐었어요. 내 사정을 미리 알아서 모든 것들을 헤쳐주고 모든 사정을 알아서 내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라는 메시지가 내겐 필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가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 교회 일, 세상 일, 가정 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단체 일, 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주목해 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바라보는 관점이 만약에 마리아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찾아가신 자예요. 나는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내 관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세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 막 무서워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시대 배경을 보면요, 이 시대 결혼하는 나이의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20 몇 살 같으세요? 30살 같으세요?
다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한 것 같으세요? 그 시대에 법으로는요, 12살부터 15살이 정혼하고 결혼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역사자들이, 신학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를 대충 짐작한 나이가 몇 살이라면 12살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딸이라고. 만약에 내 딸이요, 12살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살이에요. 임신해 왔어요, 애가.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12살에 애를 임신해 놨다면요, 그 어린아이가 아직 형성도 안 됐다고요. 인격이 형성도 안 됐다고요. 남자라고는 소꿉놀이 할 정도의 그런 연령의 수준인데, 그 앞에 임신해 와서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그 어린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힘든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 맡겼을 때요, 여러분,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그 일을 내게 맡긴다고? 수차례 거절했는데 또 내게 맡긴다고? 그러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것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 현실을 보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정혼하게 하신 요셉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정결한 신부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이라니요. 여기 본문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황당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마리아 편에 있다면 이게 은혜를 입은 건가요? 아니면 돌맞을 일을 내게 빌미를 제공해 준 건가요? 나는 정말 정직히 살았는데 아버지 엄마가 내 삶을 바라본다면 부정한 연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얘만큼은 무엇인가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불러서 나타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를 돌로 치지 않을까요? 그 위험 가운데 있어요. 여기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라는 단어 속에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다면 우리 마리아 관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내게 태어난 아이가 이런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이 땅에 로마에 포로되고 로마의 식민 속에 살아가는 그들,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 마음껏 하나님조차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더디 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들. 하지만 기다렸던 그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신앙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내게 임하셨다고요. 지금은 바라보는 게 두려워요. 하는 모든 일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과 직업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나 버거워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내 사정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깨어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길 원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면, 이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시자고요. 그게 뭘까요? 첫째 보면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첫째는요,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내 편에서 이것저것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몸된 재단이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다, 못하다, 시간을 낼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길을 여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건 물의 끊어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오르라는 것은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것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는 것은 물 위를 걷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것을, 그 조건들을 많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덜 준비한 것 같아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라는 것은 소망과 위로와 계획과 사랑과 새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는 건 함께 가시겠다는 거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몸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내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손이 포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좋고 나쁜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보셔야 돼요. 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주목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사정이 아니라 여러분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심이 감격이죠. 감사하죠. 둘째는 보면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 36절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압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건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케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제 마리아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봅니다. 뭐라고 할까요? 3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셋째는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서 내가 돌에 맞게 하십니까? 왜 내 이름을 들먹거리시면서 왜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이 나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나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는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면 또 사람들이 나를 높은 나무에 올려놓고 또 흔들어댈 겁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떨어지면요,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가 순종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요. 왜요? 내가 준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편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힘주세요. 여름에 건강이 없다고요? 내 편에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잖아요. 나도 원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게으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지치니까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요. 근데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요, 올해는 내 편에서 자꾸 불수종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앞에 순종하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약점은 도와주고요, 부족함은 채워주고요,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자녀의 그런 재단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내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자들을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보내세요. 몸된 자에 부응하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시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면, 사랑으로 살아가면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먼저 변하지 않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요, 야단치는 거 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아이들이 부모 얘기를 들어요. 자녀들이 물질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붙잡고 살아가야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몸된 재단이 좋은 교회가 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5일부터 특별 아침 기도를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